어제 노예를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석했던 노예 중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마친 노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제 정말로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노예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연예 대상에서 수상한 배우들이 수상 소감과 감사 인사를 할 때 일일이 호명하면서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그 기분을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딱 그 마음입니다. 교역자들, 관리집사님, 사무관사님, 주차봉사, 주방봉사, 시온찬양대,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아주 한 분 한 분 수고 많이 하셨고 덕분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체가 각자 역할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연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죠.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리고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런데 성경 1차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삶의 기준과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의 안내를 받을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죄로 말미암아 뒤틀린 세상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죠. 분명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와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경건 서적 필요하고 신학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만큼은 아닙니다. 그런 책들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이지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또 내일 7장 1절에서 또 5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좀 쉬운 번역 읽어드리면,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을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요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말씀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묵상과 암송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제가 주보에 한 절 묵상과 암송을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1년 동안은 시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주일 예배 인사하고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의 부모 세대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기 원한다. 그게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가 제2의 율법이죠. 새로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뇌이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말씀 순종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다. 말씀 순종의 방법을 그거 알려줍니다. 30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이게 말씀 순종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하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암송입니다.
계속 말씀을 되뇌이며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는 방법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만이 이를 행할 것이라, 이렇게 할 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규장 문화사를 설립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여훈학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일평생 2000구절을 암송을 하셨고, 그분은 정말 한국교회에 말씀 암송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눈만 뜨면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먹고 싶어 안달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분 스스로 평생 동안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암송을 한국교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매 안 오고 치매 안 걸리시고, 그리고 말씀도 내면화 되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요,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이 내 내면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보증을 서는 문제와 삶의 태도에 대한 원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부의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의 성생활입니다. 이미 여러분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아주 은유적으로 부부의 아름다운 성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내일 본문에 또 말합니다. 6장 24절 이하에서는 아름다운 부부의 성생활과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진행할 때 안전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는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가지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지은 죄의 목록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었습니다. 그 주제가 오늘날 아침 막장 드라마의 단골로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내놓는 것은 죄들 뿐입니다. 죄들 뿐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이 끊어지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임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테두리를 떠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자신이 되어서 죄를 양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의 성관계가 무너지고 지금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성애, 하나님 만드신 성을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결국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여러분 절대로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과 그리고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27절에 불을 품는 것과 같고 숯불을 밟고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잠시 따뜻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금세 옷을 태우고 살갗을 태우는 것과 같은 상처와 통증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런 성적인 범죄를 자유롭게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사계절 동안 잘 되는 사업이 모텔 사업이라고요. 얼마나 많은 불륜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행지마다 여러분, 전국 각지 여행지마다 모텔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이제는 무인텔로 아무도 안 보니까 자유롭게.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모든 인류의 문명의 마지막 단계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이 문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고파서 도둑질한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자에게 입힌 손실을 배상할 수 있고 남들에게 동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욕을 참지 못해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32절 이하에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 배상을 한다 해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상처를 절대로 고칠 수 없고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파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4절, 25절에서 주의할 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허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이런 간음에 빠지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방법 과정이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홀리는 말, 달콤한 말, 아첨하는 말로 그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할 때 거기에 절대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에 현혹적인 말로 사람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려한 외모, 외적인 아름다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성들의 이상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0대도 예쁜 여자, 30대도 예쁜 여자, 50대도 예쁜 여자, 70대 예쁜 여자. 이게 남성들의 이상형이래요. 아름다운 외모, 그 아름다운 외모를 탐하거나 화려한 눈길에 매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우스 허즈번드, 하우스 와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 직장생활하게 되어지면 실제 남편과 아내와 함께하는 것보다 직장에 있는 동료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정서적인 교감을 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감. 이게 하우스 허즈번드이고 오피스 허즈번드이고 오피스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음란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선정적인 자극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적 유혹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 손안에 휴대폰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아주 유익한 도구이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도둑 그리고 범죄의 도구 될 수 있는 게 바로 휴대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질서 법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면하고 늘 말씀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되뇌이고 늘 말씀이 떠올라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수없이 외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본질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것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말을 외치고 있는데 진짜로 이 시대가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다시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나아갈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부의 성을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직분자 선거와 전교 야채 선거 기대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과 아버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앞세워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넘어설 때 불행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비참함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내면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말씀이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의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도처의 아버지 음란의 유혹들이 도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거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전교나 찬성기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의 법과 질서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그리고 부부의 아름다운 성도 무너뜨리고자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잘 가꾸기를 원하며 부부관계를 잘 회복하기를 원하며 부부의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항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자들을 넉넉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